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콩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는 어제 나눈 혈루증 여인 이야기 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로 시작해서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나타나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맺혀지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 혈루증 여인과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는 사실상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 등장했던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또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놀라운 이적과 또 사역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가 이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틀림없이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인 이 야이로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에게 안전했겠지만 그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이로는 그러한 앞뒤 상황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체면과 또 자존심 또 걱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 이야기와 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두 인물의 배경과 상황은 대조적이지만 모두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던 한 여인은 그러한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반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체면과 또 자기 지위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 역시 예수님께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접촉만이 이들을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해낼 유일한 방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로 묶여있는 이 두 사건은 그 어떤 자라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자는 없으며 어떤 자라도 주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악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그 모습대로, 또 부요하고 넉넉한 상황이 있다면 또한 그 모습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렇게 주님과 접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 사건의 공통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이야기가 오버랩 되게 됩니다. 제가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길에서 혈루증 여인을 만나시고 또 회복시키시며 이 시간을 지체하는 가운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른 혈루증 여인이 살아나는 동안 같은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조, 이러한 아이러니가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애통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보잘것없는 부정한 여인에게 시간을 쓰다가 자기 딸이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도 그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 외에는 그녀에게도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야이로의 딸이냐 혈루증 여인이냐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둘 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이로의 시점에서 볼 때 마치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딸은 포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듯이 그 지체하심이 그래서 그 딸의 죽음이 그러한 아이러니가 예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능력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 입장, 내 타이밍을 따라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깊은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미 너의 딸은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원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놓치고 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주님의 이 위로, 이 명령에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38절과 3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흔히 엄숙하고 조용하다기보다는 피리를 불고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피리를 불게 하기도 하고 또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여인들은 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대성통곡을 하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인한 이러한 소란스러움에 찬물을 끼얹듯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인데
이러한 잠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곤 하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나 혹 그렇지 않은 자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죠. 이 비웃음은 직전까지 애통하고 그렇게 애곡했던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조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어떻게 뒤집으시는지 우리 41절,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곧바로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또 다른 사건인 이 나사로 부활 사건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저 병을 고치시고 육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그렇게 살리시고는 곧바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살리실 때 그곳에 있던 제자 몇 사람 또 그 가족들에게만 그 현장을 보도록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는 알지 못하도록 경계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아이의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었죠. 이곳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은 이 어린 여자아이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집중하고 놀라지만 사실 여기에 나타난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한 이 여자아이는 언젠가 다시 또 병들고 나이가 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침을 통해 결국 그녀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진정한 부활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야이로의 딸이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은 사망이 다스리는 듯한 이 현실과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렇게 모두가 부활할 그때까지의 나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요약본과 같은 사건이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 부활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은
우리 삶에 당장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장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명령이 헛된 것인 걸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에 그제서야 오셔서 그녀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방법, 그 지체하심, 그 간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내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의 현실과 죽음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간격을 두심으로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오늘 죽음과 같은 현실 가운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비웃고 있었다면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활 소망을 회복하며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을 전부라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비웃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그분으로 경탄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인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기적과 같은 인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죽음이 드리운 그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일어나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무릎 꿇고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주의 날 우리가 모두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일남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섬기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 가운데 또 그 죽음 가운데 좌절하고 비웃고 주님 슬퍼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현실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